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로잡힘과 관련되어진 종말적인 어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7장 전면에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적인 표현으로서의 때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전에 왔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현세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주님의 귀환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부분도 바로 요한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분명히 사명의 완수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명을 다 완결하고 이제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이며, 동시에 또 다른 보혜사의 도래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가리켜서 종말과 성령의 장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이 유명한 말씀도 바로 요한복음 7장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첫 시작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유대 지방을 다니려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어떤 마음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의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1절에서부터 우리는 아주 심각한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지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티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과도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죽임을 당하시는 위기 속에 있었지요. 세상과 인간의 삶에 이렇게 모순과 아이러니로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와 성도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러한 죽음과 또 죽임에 대한 징조와 기운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장에 유대로 다니지 아니하셨고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거듭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생명을 대적하는 죽음의 세력과 그 위협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비전헌금을 하는 그 비전헌금도 바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주님의 생각과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2절을 또 읽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시기가 초막절 명절의 때가 가까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또 유대 절기죠. 이 스콧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천막 또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달력으로 티시리월 15일에 안식일 집회로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에 지키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요한 명절 중에 마지막 명절이죠. 초막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력으로 2021년에 초막절은 찾아보니 10월 20일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상 7월 절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7월이죠. 오늘이 11일입니다. 7월 15일, 유대력 7월 15일로부터 시작되는 초막절이기에 오늘 우리가 나누기에 유대력은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보다 더 적절한 시간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장막의 축제가 개최될 것이다.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이 7월 15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요약하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와 과일과 올리브를 수확하는 추수의 절기입니다. 추수의 절기. 두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제2의 출애굽의 귀환을 고대하는 종말의 절기입니다. 종말의 절기. 그래서 추수하는 절기요, 감사의 절기요, 종말의 절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이 절기 속에 이렇게 흘러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명절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 큰 축제가 전국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저는 못 가봤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가장 뚜렷한 외형적인 특징은 여러 가지 나뭇가지들로 만든 초막을 짓고 야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요즘에 캠핑 좋아하시죠? 네, 초막절 때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초막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레위기 23절 40절 속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실과나무에서 얻은 가장 좋은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르바미님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식물이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식물이 됩니다. 이 식물이 어떤 것인지 그림으로 잠깐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맨 오른쪽에 있는 에트로그 하는 레몬처럼 생긴 맛도 좋고 향이 아주 좋은 정말 레몬처럼 생긴 그런 과일입니다. 여기 본문 속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고 이야기하는 이 에트로그를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맨 왼쪽에 있는 긴 종려나무 가지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룰라브. 누구나 다 이 나무를 좋아합니다. 종려나무는 열매가 아주 맛있지요. 그러나 향은 없습니다. 또 반면에 저기 잎이 무성한, 지금 무성한 가지다라고 본문 속에서 말하는 하다스라고 하는 이 무성한 가지는 향이 있는데 또 맛은 없는 또 그런 또 특징을 가진 그런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저 시내버들이죠. 아라바라고 하는 저 시내버들은 맛도 없고 향도 없고 재미가 없는 그런 가지이지만 이 네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아르바미님이라고 해서 그것을 붙들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 이렇게 모여서 춤을 춥니다. 아르바미님을 모두가 다 손에 들고 이렇게 서로가 함께 같이 춤추는 장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런 곳에서 한번 함께 같이 춤을 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식물은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에트로그라고 하는 정말 이렇게 소중한 누구라도 탐스러운 그런 과실이 되겠지요. 종려나무는 비록 향은 없지만 정말 맛있고 쭉 뻗은 그런 자태가 아름다운 그런 룰라브입니다. 또 반면에 그냥 외관은 화려한 것 같은데 전혀 맛은 없는 그런 하다스, 무성한 가지가 있고 또 이도 저도 아무런 쓸모없는 신의 버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꼭 쥐고 작은 춤을 춘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진정한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그냥 과실 하나, 아까 에트로그 하나를 들고 또는 룰라브, 나는 다른 거 싫고 룰라브 하나만 들고 이렇게 추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가 꼭 쥐고 함께 같이 춤을 추는 것이 진정한 초막절을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내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초막을 이 아르바미님이라는 이 네 가지 식물로서 초막을 또 만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늘이 보일 수 있도록 텐트의 천정을 얼기설기한 가지로 그렇게 덮어야 합니다. 지금
위에는 뻥 뚫려 있고 나뭇가지로만 그렇게 엮어서 지붕을 만들게 했던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디자인인데요. 하나님은 왜 이런 텐트를 만들게 하셨을까? 다시 레위기로 좀 거슬러 가서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본토 사람들은 모두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그래야 너희 자손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지내도록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지금 이 두 구절을 잠잠히 음미해 보면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많이 추억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연약한 아무런 득이 안 되는 지난날을 그냥 주장하는 그것은 잘못되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지를 회고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토에 있는 모든 이방인 나그네들까지도 다 초막에 거해야 한다라는, 마치 중단 잡족이 함께 애굽을 탈출하며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의 웅장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회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이렇게 초막을 짓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늘 발코니가 크게, 이스라엘 유대인의 집은 발코니가 큽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에 발코니에다가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잠을 자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의미상으로 저도 꼭 해보고 싶고 그런 의미의 야영을 꼭 저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말 문자적인 텐트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틀림없이 진정한 텐트가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오심 자체가 초막절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초막절의 그 텐트, 수콧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서 속에서도 그 첫 시작을 이렇게 설명했었는데요. 요한복음 저자는 바로 수콧, 텐트가 되신 예수님을 벌써 신학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기서 붉게 표기한 저 계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아까 수콧에 대한 헬라어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초막절이시며, 예수님은 진정한 초막절에 바로 그 앙상한 초라한 텐트이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너무나도 웅장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초막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말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메시아적인 능력을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치 않은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신뢰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성공적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십시오라고 하는 이 나타내는 것도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형제들의 말처럼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러한 생각과 제안도 일종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다음 구절에 설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이 말은 절대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공적인 사역에 관해서 예수님과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종류다라고 분명하게 나레이터가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제안을 잠시 곰곰이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어딘가 무엇을 닮았습니다. 무엇을 닮았습니까? 요한복음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서 속에서 이런 음성을 닮은 것 같습니다.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능력을 보여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달라는 그런 마귀의 목소리였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시던 그 목소리와 형제들의 그 제안과 내용상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 기사를 싣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 속에서 모두 등장하는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내용을 요한복음서에는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상 속에 그 시험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양상으로 숨어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정보도 요한복음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마귀의 시험과 같은 것이지요. 또 요한복음 6장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34절인데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사람들은 항상 그 빵을 달라라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아직도 그 삶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는 그들의 이런 열정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삶 속에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미혹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겠고 허무한 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소리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고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죽음과 허무와 미혹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그리고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형제들의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형제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라고 분명히 장소를 말해주고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면서 시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경의 여인과의 대화와 많이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저곳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장소를 거부하시고 시간으로서 응답하셨던 예수님의 목소리와 지금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번의 때가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6절부터 8절까지 다른 색깔로 이렇게 구별해 보았습니다.
내 때와 너희의 때와 또 내 때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의 때가 공교롭게도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서 속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총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 쓰고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여기서만 카이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주로 카이로스와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이로스와 호라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가 다 때로서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이 두 가지를 좀 섬세하게 구별해 보고자 한다면 카이로스와 호라에서 카이로스가 호라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결단을 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을 강조할 때 호라라는 말보다 카이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주 뚜렷한 응답으로서의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 카이로스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를 떠나는 것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혹은 갈릴리에 머무는 것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결정적인 순간이다라는 사실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부터 갈릴리 가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예 말지 하는 이런 흔하게 일상 속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의 국면이 사실상 하나님의 부르심과 매우 직결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언급이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의 장이 어디에서 펼쳐지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갈릴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의 장은 단연코 갈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리키는 여기 갈릴리에서 지금 주님께서 머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광야 같은 삶의 자리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전하는 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지난주 우리 유혜령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도 등장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예수님의 선포도 역시 어디에서 들려왔는지 잠깐 구절을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전도 일성, 이 첫 선포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베푸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의 마가 역시 그 때를 말할 때 이 때도 3번 카이로스를 마가복음에서 사용하는데 여기가 바로 그 첫 번째 카이로스를 쓴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초막을 추억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랑을 추억하고 그리워하시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시는 7장 9절 이후로부터 주님의 말씀 속에서의 때는 오직 다 호라라는 말로만 씁니다. 카이로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카이로스는 벌써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엉뚱할 때 사라져 지나쳐버리고 만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우리들의 삶의 애환의 자리 갈릴리에서 벌써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숨쉬고 있었고 그것이 작용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추억하시며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카이로스란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때로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때로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든 저때든 어쨌든 다 잘 되기만 바라는 때만을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동경했지요. 그래서 신앙적이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의 관심은 세속적 영광에 있는 뜻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적으로 세속에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거룩과 세속을 걸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적인 신앙의 순간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판명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적나라한 현장과 현실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아직도 팬데믹이 역사하고 있고 이런저런 제한이 가득하고 교회조차 여기서 신음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애안의 갈릴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카이로스처럼 웅장하게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 머물러야 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터전과 삶의 현장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마음껏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성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예수님은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좀 비난할 수 있어 보이죠? 안 가신다면서요? 또 그렇게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안 가신다고 했으면서 또 가시고 그러세요. 네, 그리고 주님 너무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다. 피상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결코 틀리지 않고 위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말하는 그 상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경은 전혀 그 목적과 동기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초막절 예루살렘 방문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율법의 요구에 대한 신실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형제들이 요구하는 초막절 예루살렘의 방문을 위한 상경은 철저히 거부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밀한 상경이라는 것은 차라리 은밀한 금식과도 같고 은밀한 경건과도 같으며 그리고 은밀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려고 하는 외식주의자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은밀하게 행동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동행의 어긋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속적인 삶을 걸친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듯이 세속에 걸쳐진 신앙을 주님의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명절 동안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소? 그곳에 몰려든 많은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는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서서 예수께 대해 떳떳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 구절만 보더라도 유대인들도 지금 명절에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는 있지만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행의 어긋남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수군수군은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과 따로 은밀하게 가셨듯이 유대인들도 지금 떳떳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말은 있지만 진실된 동행과 하나됨은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엇박자라면 얼마나 그것은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명절도 지키고 예루살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도 원하고 있고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생각도 하고 있고 묵상도 하고 있고 심지어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빗나가고 있고 한 번도 만나는 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풍경화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월을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금 주님의 동행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이 반쯤 지났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의 경과를 알려줍니다. 7일간의 명절이 중간에 이르렀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 인생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사흘 반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한 시절이 지나간 듯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을 그때 중요한 것은 어디선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7월 둘째 주를 흘러가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며 주님의 목소리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지금이 은혜이고 또 오늘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과 희망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때란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특정한 절기와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호흡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진정한 주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속의 성공을 연연하지 말고 예수님과의 동행할 것을 결심하는 초라한 청막 같은 지금 이 순간이라면 밤하늘이 올려다 보이고 별이 반짝이는 새벽 이슬에 젖을 수 있는 애처로운 초막일지라도 지금이야말로 결정적인 주님의 카이로스를 맞이하는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로맨티스트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초막을 짓고 지붕을 다 닫지 말고 얼기설기 나뭇가지로 잠깐 틈을 벌려 그 속에서 하룻밤을 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밤하늘에 별들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밤이슬에 젖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주님은 맞게끔 초막절을 펼치십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다가오신 주님이시지만 만민의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알 수 있는 전율이 우리들에게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더욱더 우리 주님에 대한 열광적인 그런 사랑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귀한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